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무슨 기대를 가지고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과연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한 마음으로 오셨죠? 네. 아멘. 네. 네. 아멘이 많아져서 참 너무 기분이 좋고 용기가 생깁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찬양과 경배지요. 특별히 말씀 선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화답하다 보면 피차에게 유익이 되고 용기가 되고 믿음의 격려가 되고 하나님께 더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방금 5절 읽으시면서 무엇을 마음에 느끼셨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역시 설교를 하십니다. 가장 지혜로운 대답하셨어요. 네, 근데 예. 제가 그냥 놀래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없네요. 근데 그 5절에서 이렇게 정말 두려워할 분을 말씀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서 앞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지 알기를 바란다. 그러셨죠? 네. 정말 두려워할 분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현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현실에 고난과 영적 싸움이 계속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영적인 강력함이, 영적인 승리가, 영적인 거꾸러뜨림이 복음과 함께 가기 때문에 사단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런데 사단이 무너질 때 그냥 무너지겠어요? 끝까지 반항하고 많은 경우에 그가 영적인 싸움을 이겼다고 할 만큼 우리가 약해 있었어요. 저는 전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기쁨을 누렸습니다. 예, 이것은 저의 설교와 똑같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기도하시는 장로님이나 설교하시는 전도사님이나 찬양하시는 또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성령님께서 같이 역사하시는 걸 많이 느껴요. 이것을 통틀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제가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난, 우리가 새로워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무슨 일을 하든지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롭고 만족하고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만큼 살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누리고 살면서 나가는데 반드시 사탄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주 생각을 해봐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왜 그러는가? 왜 그런 귀찮은 존재가 생겼는가? 왜 그것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는가? 생각을 해보는데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깊이 보면 볼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지혜인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게을러질 수밖에 없고 그냥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해 보셨죠? 전도하면서 엮었던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합니다만 금요일에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십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열정을 다하고 분투해야 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알 수 있어요. 오늘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5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미친 사람으로 보여야 됩니다.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 바울사도와 같이. 이따 계속 하겠습니다만 바울사도는 정말 줄기찬 전진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이제 아그리파 왕이 와가지고서 베스토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다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진행된 내용을 내가 모르고 황제에게 상소했는데 보내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서 이 사람이 무슨 문제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한번 들어봅시다.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베스토가 하도 기가 막혀서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드는구나. 미치게 만드는구나.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야 된대요. 하도 자기의 모든 이제까지 닦았던 모든 학문과 모든 지위와 모든 명예 다 버려버리고 오직 한 가지 사실 자기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니까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미쳐야 됩니다. 사실. 일단 강의 중에 그 말씀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만은 우리 옥하는 목사님
제자 훈련에 대해서 너무 정말 미친 듯이 강의를 하시니까 그분 강의 중에 지도자 훈련 중에 강의 중에 하나가 광인론이라는 게 있어요. 광인. About the theory of the crazy, out of mind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분이 한 말씀을 저는 가끔 기억해요, 진짜. 그리고 그분의 설교를 지금도 유튜브에 많이 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성경에 좀 지나친 말씀이긴 하지만 굉장히 도전되는 말씀. 성경에 총회 가라, 노예 가라 하는 말은 없지만 제자 훈련하는 말씀은 있다. 나는 그래서 이것에 내 목숨을 바치겠다. 참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후배들에게 큰 도전을 주셨어요. 뭐 허물이 없는 분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분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그 모습, 아그리파 왕이 말합니다. 아그리파 왕에게 말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시여, 당신은 선지자들을 믿죠. 선지자들을 믿는다고 해야 선지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끊어내려고 그러니까 선지자를 믿으시죠.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네가 이 사람아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일이 짧든 많든 미쳤든 안 미쳤든 나와 함께 이렇게 손목에 매인 것 말고는 여러분들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많은 사람들, 그 바울 사도의 후예들, 바울 사도의 제자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여러분들과 저 오늘날까지 이 열심을 다 잃어버렸어요. 100% 다 잃어버렸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사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그에게 지배당하지 않으면 농락당하지 않으려면요 이런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희한하게도 이렇게 행위를 주장해서 행동하지 않냐면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가짜 복음이죠. 엉뚱한 이야기죠. 그것을 강조하는 제호바스 위트니스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혹은 또 여러 이단들 그리고 심지어 캐톨릭까지도 죽어라고 행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복음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좀 약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면 되는 거야. 믿으면.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문제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시고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줄로 합니다만은 어떤 믿음이냐가 문제예요. 구원받는 믿음이냐, 나더러 주여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제가 이번에 그것을 우리 노예 고시부에 돼가지고서 그것을 본문을 내놨어요. 이제 사역에 나가는 사람들이, 강조하고 오는 사람들이, 다른 데서 오신 목사님들이 전입하면서 이 설교에 대해서 올바로 가치관을 정립하기 전에는 제대로 사역할 수 있겠나 싶어서 내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두 번이나 불렀어요. 보통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기적을 행하며 여러 가지를 놀랍게 행했습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물러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사실. 자, 여러분들에게 박보영 목사님 제가 카톡을 보내드렸어요. 설교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좀 다른 면도 없잖아. 있겠죠. 감리교니까. 그러나 그분은 대놓고 이야기해요. 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실까? 우리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네. 나 다 구원받은 줄 알고 그냥 내가 믿는데 하나님께서 들여보내 주시겠지. 좋아요. 좋은데 그러나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려면 행동이 따라야 돼요. 행동 따르지 않는데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착각하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든 일을 만났으니 나도 당해야 된다고 믿고 나가야 돼. 그래도 미국에서는 전도한다고 쫓아내자. 물론 쫓아내 받았어요. 가까이 다 다녀봤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저랑 같이 나가서 전도한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요즘 슈퍼마켓 가면은요, 지혜롭게 해야지.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면 안 돼요, 전도제를. 나와서 집에 갈 사람들에게 줘야 돼. 여러분 경험하셨죠? 이거 가지고 들어가서 이 매니저에게 얘기합니다. 매니저가 나와서 꺼지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미국도 어느덧 그렇게 되고, 머리 좋은 사람들, 학문 많이 겪었다는 사람들, 인류대학 다닌다는 사람들, 그들을 가르치는 이 교수님들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머리를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성경 믿을 수 없어. 기적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다 불신자들 돼가지고서 자신들 사이에도 다 게이들, 호모섹스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레즈비언들이. 참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영적으로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엉망이란 말이에요. 점점 정치 세력을 가지고는 눌러온단 말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렇게 핍박을 덜 받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준비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가 스승만 못하고 종이 주인만 할 수가 없지. 제자가 스승 같고 종이 주인 같으면 되는 거야. 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죠? 네. 특별히 예수님 입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만큼 성숙하면 되는 거야. 성장하면 되는 거야. 그것은 이제 이 유대인들의 옛 그 말에 의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그만하면 됐지, 충분하지. 그 이야기를 다시 바꿔 표현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내가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당한 그 고난과 또 고난을 통한 성숙만큼 너희들이 하면 되는 거야. 그런 뜻이. 다시 바꿔 표현하면 너희들도 성숙하고 너희들도 고난 당해야 된다. 그런 뜻이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경험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너무 핍박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까? 죄 짓는데도 항상 형통합니까? 돈이 많이 벌립니까? 건강합니까?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합니까? 그건 저주예요. 좀 심하게 이야기했나요?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말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늘 순교신앙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뭘 잘못해서 순교한 겁니까? 우리만 모자라서 순교합니까? 아니에요. 주님 제대로 믿으려니까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로 타협하게 하고, 타협하면은 뭐 감투를 준다고 북한 공산당들이 처음에 기독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마지막 부분에 했죠.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 하물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일까 보냐. 무슨 뜻입니까?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귀신의 왕이란 말이에요. 8일의 왕이란 뜻이에요. 더러운 것의 임금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들 고치시니까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도 어이가 없으셨죠. 얼마나 못된 말을 내가 더 들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에 26, 27절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조용히 소근소근 듣는 말 같지만은 이 다음에는 나가서 아우스포근하게 이야기를 해라. 집안에서 조용조용히 듣던 말이 있느냐? 지붕에 올라가서 다 퍼뜨려라. 당시에 이 랍비들도 그랬다고 그러죠. 랍비들도 이 소리가 좀 큰 그러한 사람 혹은 제자를 세워가지고 소곤소곤 말씀하셨대요. 아마 가르치시는데 체력을 아끼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모르죠. 그럼 그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몸으로 이렇게 손수 다 보여주는 것, 이제는 앞으로 지금은 다 가려져 있는 것 같고 막혀져 있는 것 같지만 이제 다 드러날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금 듣는 거는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 그 사람들은 지붕이 평평하잖아요. 올라가서 이야기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들어요.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이제는 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파하게 될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의 말씀만 자꾸 설명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좀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승리가 이루어지고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사단이 물러갑니다. 사단이 제약당합니다. 사단이 더 이상 꼼짝 못합니다. 목숨 걸고 덤비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물러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세로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면 다 쫓겨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권면하며 격려하고 싶은 것은요, 주님 앞에서 내가 그런 믿음과 기도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지만 웬만한 거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도 그 말씀이 나와 있다. 강의할 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라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간에게 당하는 모든 불의 거의 대부분은 사탄이 조종하고 있어요. 하나님 물론 그것을 허락하셔서 연단하실 수 있죠. 바로서게 하실 수 있죠. 올바른 관계를 하나가 다시 맺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은 다 나쁜 것, 불행한 것, 부정적인 것, 고통스러운 것, 질병적인 것 다 사탄이에요. 그러므로 이와 대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대결. 여러분들 여자분 중에 미국 여자분 중에 최초로 노벨 문학상 받은 분이 있죠. 누구죠? 펄벅 여사. 이분은요 중국에 가 계신 선교사님 부모님 모신 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 한국도 그렇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 자녀들이요 참 어렵지만 정말 잘 되게 하시니 목사님 장로님들 자녀들도 굉장도 안 합니다. 저는 기대해 언젠가 이들이 정말 부모님보다 더 분명한 신앙에 세워져서 미국을 한번 tur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pside down 한번 뒤집어 놨으면 좋겠어요. 그럼 세계가 뒤집어져요.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 자라고 있어요. 예. ICM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아이들은 가기만 하면 어디든지 다 통해요. 언어가 통하니까, 문화가 통하니까. 복음의 옷만 입히고 복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해서 내보내면 지구는 끝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희에게 죽으라고 해야 되는데 그럼 인류의 멸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상관하지 말고 우리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 벌벅 여사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무슨 일로 멀리 가셨어요. 어머니만 남아 계셨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그렇지만 중국에서 얼마나 이 양코백이 무슨 뭐 양귀신 그러면서 핍박을 했겠어요. 한 번은 비가 오래오래 오지 않았는데 이 비 오지 않는 거 이 선교사 부인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으니까 저 사람을 없애야 비가 온다는 거예요. 참 안 된 이야기지만 무식한 사람들 한번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면 몽둥이 들고 죽이겠다고 다 쫓아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사모님이 다른 일을 하신 게 아니라요. 집안 불을 다 밝히고 막 쫓아오는데 지금 문 다 열어놓고 그리고 차를 준비하고 다과를 준비하고 과일을 준비하고 그리고서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주면서 놀게 했습니다. 당신은 뜨개질을 이 자료를 가지고서 뜨개질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서 씩씩거리면서 와서 보니까 의외로 다 문이 열려있고 그리고 불이 환한 거예요. 멈칫했습니다. 즉시 문에 들어와가지고서 방으로 쫓아 들어오는데 이 사모님이 웃으면서 이럽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기다렸습니다. 어서 올라오십시오. 차 한잔 하십시오. 어린이를 해가지고서 그냥 겸연쩍게 올라와서 차를 먹고 과일을 먹고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 사모님도 쳐다보고 아이들이 태연하게 장난감에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겸연쩍에서 그냥 그러고 있다가 다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비를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날 밤에 이 펄봉 여사가 당신의 이 회고록을 쓰면서 기록한 말씀인지 몰라도요. 그날 어머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내가 그날 도망갈 구멍만 있으면 내가 도망갔을 거야. 근데 모든 일이 다 막히고 내가 이제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까 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사모님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귀한 분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하고서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비가 오게 하셨어요. 처음에 닥칠 때는요. 노웨아웃. 아무 피할 방법도 없고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구나. 고통하며 절망하며 사탄의 역사에 넘어가며 그리고 이제 패퇴하며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어쩌면 이 사모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앞뒤 꽁꽁 다 막아놓고 네가 가진 믿음으로 한번 너의 앞길을 시험해봐라 그러셨는지 몰라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린 펄벅에게 큰 경험에서 일생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왜 정말로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까? 거기에는요. 이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에 던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 다음에 제가 그 내용은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설교하려고 내가 남겨놨습니다만 29절에 보면은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건 뭐죠? 그거는 참새 두 마리가 하나사리온은요 그때 당시 화폐 그 단위 중에 가장 적은 거예요. 가장 적은. 그러니까 어떤 번역본에 보면은 페니로 번역이 됐어요. 참새 두 마리가 1센트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것도 또 두 아사리온에 5마리 팔린다. 재밌는 말씀이에요. 그때도 우리하고 비슷해가지고 이 아사리온을 2개를 하면 1마리 더 얹어줬어요. 얼마나 무가치 않아. 얼마나 참 보잘것없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28절과 29절에 함께 묵상이 되면 좋습니다. 28절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별것을 다 동원하고 별 권력이 우리를 누르려고 그러고 별 세력이 별 군대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해도 우리가 죽어봤자 몸밖에 죽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진짜 두려워할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에 던지는 거죠. 바꿔 변하면 몸밖에 죽이는 사람 걱정하지 마. 죽으면 나를 위해서 죽으면 순교하면 너희들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몸과 영혼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너희들의 하는 모든 것을 내가 완벽하게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 속에서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분만 철저히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거야. 그런 뜻이. 그런 뜻이. 여러분들 이 선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파네카레오라고 하는 뉴질랜드의 사나운 전사들의 우두머리인 용맹한 마오리족 추장의 이름이 파나카레오예요. 이분들 이름을 어떻게 연상법을 외우는가 가르쳐 드릴까요? 이 카레를 파는가? 그렇게 하면 요새 파나카레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국인 선교사 조셉 매튜스가 뭐 그렇게겠죠. 이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받아서 선교 사명 받은 분들 대단하죠. 참, 우리 박 선교사님도 여기 저 사모님 또
박승근 아드님 이렇게 다 나와 계시는데 참 선교사님을 존경받으시고, 머나먼 영국에서 한참 1832년 일이니까 꽤 오랜 이야기, 200년 전 거의 됐죠. 머나먼 영국에서 뉴질랜드까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에 불타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누구에게 가냐면 식인종들에게 온 거예요. 식인종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면 불보일감 내려오네 그런다는데 왜 왔어요? 무엇을 각오하고 왔을까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왔을까요? 얼마나 파송한 사람들이 죽으라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왔습니다. 잡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사람을 먹으려고 불을 피우고 솥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선교사님이 파라카레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기별이 있습니다. 내 기별을 꼭 좀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찮다는 듯이 나는 너의 기별을 원치 않아. 조용히 있어. 눌릴 줄 알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he insisted. 이 선교사님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께 이 기별을 전하여 영국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기별을 전할 것이고 그 다음 저를 요리해 주세요. 대단한 신앙이에요. 하도 그러니까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각오가 얼마나 대단하셨어요. 사랑이 얼마나 불타올랐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겠습니까? 어쩌면 아마도 틀림없이 그의 눈에서 눈물이 고여있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파라카레오 당신 주장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종족을 위해서 천국에 지금 맨션을 준비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우리 예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참 설명하는데요. 파라카레오에서 카레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요. 두 아들이 주장합니다. 주장님 빨리. 아니야. 잠깐 기다려봐. 좀만 기다려보렴. 불과 솥이 준비되었으니 빨리 계속합시다. 그때 주장이 말해요. 선교사님에게 계속하십시오.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듣기를 원합니다. 마을이 주장의 잔인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설복되어서 마침내 그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날 밤에 아무런 식인종 파티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 생각해 보았어요. 매튜스. 그 순간에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위해서 이곳에 내가 솥에 이들의 밥이 되어도 좋아. 그런데 나는 이 육신 끝나면 영원 세계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진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각오로 분명히 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상 여러분들과 저는 짧다고 여러 번 이야기해요. 습관처럼 아이고 벌써 이렇게 세월이 지났어. 그런데 그 빠른 세월을 그렇게도 아끼면서 사십니다. 아껴야죠. 잘못 살면 안 되죠. 가난하게 살면 안 되죠. 구걸하면서 살면 안 되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자식들 위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단체를 위한 거예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하실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밖에 표현하면은 그분과만 함께하면 인생 모든 문제 끝나고 그분과만 함께하면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분과만 함께하면 사탄의 역사가 괴멸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너무 아웃스포컨해서 입을 열어서 이야기해버리면 상대방이 혹시 오해하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조용조용히 속으로 해도요 성령님 다 들으셔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귀신을 상대해서 싸우십시오. 아멘. 승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 얼마나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내세를 확실히 보면서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이렇게 좋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우리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영적인 승리로 살아가는데 하물며 천국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단이 계속 내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계속 나를 도전합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이 매튜스 선교사님 같이 살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문제가 안 돼요. 귀신이 쫓겨갈 수 있어요. 말을 냈다가도 주저앉을 수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 그 성령님의 역사가 사단의 역사를, 그의 절개된 귀신들의 역사를 쫓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수준까지 올라와서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그래서 열심히 지상을 천국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사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돈 없다고 문제돼요? 아니에요. 다 굶어 죽으면서 우리 선조님들 잘 살았다고는 못하지만 안 굶고 사셨어요. 수백 배 잘 살면서도 지옥처럼 살고 노사 문제를 일삼고 불행감 속에서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 충동 느끼면서 살면 뭐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내보내실 때는 영적 전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바로 그 영적 전장에 전도 안 해도 바로 영적 전장이에요.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에 주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니 중요한 설교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차피 이 지상은 사단의 끊임없는 속임수와 그리고 끊임없는 이 세상 세력 활용 때문에 저희들 의혹당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위축될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사단의 역사를 영적인 눈으로 불뜨고 그가 속여왔던 성경에 나와있던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를 명령하고 믿음으로 그를 승리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극복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희에게 아버지시여 넘치고 저희의 주의를 통해서 이 사실이 놀랍게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